할게요. 37 편은 지난주에 35, 6 하면서 제가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기억나시나요? 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 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그 본문들 한번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개인의 원수를 좀 갚아달라는 기도, 그죠?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은 나를 조롱하며 또 하나님까지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저거 악한 사람들을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이런 말씀들이 저희가 읽은 35, 6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악인은 누구라 그랬죠? 36절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죠? 자, 우리 반복하겠습니다. 그죠? 복습. 악인은 누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왜 그런다 그랬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죠? 왜냐하면 왜죠? 여러분 생각하는 악한 누구예요? 악인은 누구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악인? 나쁜 사람. 예. 한자를 우리말로 바꾸면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네, 네, 맞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범죄한 사람, 그죠? 악한 사람, 그죠? 최모, 이제 최모 여사, 예. 그죠? 나쁜 사람, 악인. 근데 성경은요,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 사람이 그런 악한 범죄적 행위를 저질렀을까라고 할 때 성경적 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제가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은 성경상에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순간에는 악인이고 어느 순간에는 선인이고, 모든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한번 퀴즈 드릴까요? 바울이 예수님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근데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사도로 살아갈 때 죄를 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그 위대하신 사도 바울이라 말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예. 저는 죄를 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끊임없이 말해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나를 이 공고한 것을 어떻게 좀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졌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죄를 졌어요. 범죄적 행위를 해요. 이거 뭐 안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해요.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악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죠? 근데 회개를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못 한다니까요. 왜? 뭐 회개를 누구한테 해요? 그 사람들 뭐를 해요? 반성을 하죠. 오늘 내가 잘못했구나. 하루를 저녁에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일은 잘해야지. 이건 회개가 아니죠. 대답이 자신이 없으시나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반성이에요. 그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회개하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잘못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살지 않았고 성령님을 내가 임재하심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회개할 때는 뭘 했죠?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뭘 했죠?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 뭘 가져갔죠? 재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정말 없으면 곡식이라도 태워서 그레인, 그죠? 소재라도 드렸어요. 왜 그게 필요할까요? 짐승을 가를 때는 여러분 제사라는 게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5가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부터 화제 있고 뭐 소제 있는데 그 중에 모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짐승의 각을 뜰 때는 대사장이 뜨는 게 아니라 본인이 떴다고 말씀을 제가 레위기 할 때 드렸어요. 각을 뜨면서 뭐래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날 대신에 죽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죄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것을 뺏은 거예요. 훔친 거야. 그렇죠? 훔쳤어. 그러면 반성하면 참 내가 그런 짓을 안 해야 되는데 너무 오늘 힘들었으니까 내가 그랬구나. 가서 걔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그 돈을 갚고 이자까지 줘야지. 그러면 성경적으로 회개한 걸까요? 아닐까요? 성경적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회개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가는 행위가 있어야 회개예요. 만약에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분은 가끔 반성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시면서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난 아침마다 회개해요. 근데 그 회개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내 앞에서 오늘 내 삶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없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람하고 잘못한 것도 반드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하나님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20대 때 부흥사 했었잖아요. 뭐 아시는 분 아시죠? 21살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어요. 키트 하나 두고 가면 2~3시간을 설교하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요. 제가 21살, 22살, 23살 때 주일학교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한 20대 중반 이후까지는 중고등부. 근데 제가 주일학교 부흥회 하면서 가장 회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 부흥회를 마치면 가장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뭐 메시지 뭐 이런 거 잘 관계 안 하세요. 그날 저녁 기도회 때 애들이 얼마나 울었느냐가 그 부흥 강사가 얼마나 위대한 강사냐를 결정하게 돼요. 죄송해요. 한 30년 전이니까. 그러면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기도 시간이 가요. 기도 시간까지 이렇게 쭉 밀고 가요. 기도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엉엉 울고 막 진짜 막 그러면 목사님들은 엄청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때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부흥회로 한 몇 년 하면서 쟤네가 뭘 회개하고 있을까 지금? 그 생각 갑자기 들었어요. 뭘 회개하고 있을까? 진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를 드리고 있을까 막 고민하던 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천의 제일 큰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유치원, 그러니까 5살인가 6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 본 예배당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본 예배당에 한 1,500명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 200명인가 300명이 앉아 있는데 공간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 되게 중요해요. 한 300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하면서 부흥사는 그런 걸 느껴요. 부흥회 다닐 때 지금은 제가 부흥사가 아니지만 오늘은 큰일 났다. 오늘은 정말 내가 이렇게 뭔가 안 되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 찍으실 때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빨리 끝내야겠다. 어떻게든지 빨리 끝내야겠다. 그리고선 부흥회를 급조로 막 마무리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들 다 앉아있고 목사님들까지 쫙 앉아있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도 역시 냉랭해요. 냉랭해요. 저는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 조용해요. 심지어 막 애들은 다 떠들고 막. 그래서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때 굉장히 연약했잖아요. 근데 그때 어린 아이 하나가 지금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 아이 때문에 온
교회 주일학교 그날 저녁 부흥회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저는 모든 목사님들의 칭찬과 굉장한 부흥사라는 감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뭘 했냐면 막 기도하고 불 끄잖아요. 불 끄고 기도해요. 막 기도하는데 애들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그래서 웬만하면 주일학교는 불 끄고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뭘 생각나는지 몰라. 걔한테 안 물어봤어요. 근데 걔가 이랬어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소리를 치면서 내 잘못이에요. 이렇게 소리를. 근데 걔가 동생하고 어제 싸웠는지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는지 뭐가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애가 울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애가 어른이 특징 아시죠? 그죠? 다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걔네들 중에 반은 제가 왜 우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본 느낌이에요. 느낌. 예. 근데 그날 저녁에 부흥회를 마치고 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는. 여러분 울면 은혜 받은 걸까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행위 중에 내 자신을 통회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 울고 만약에 통회라는 거 회개했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 울면 회개한 걸까? 저는 신세한테 하면서도 우시는 분 많이 봤어요. 아니 뭐 이러면서 계속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건 감정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울컥하는 게 있다고 해서 그걸 내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선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감정적으로 막 울분이 있고 내가 뭐 잘못한 일에 대해서 막 그렇게 생각나는 건 세상 사람 다 그래요. 아니 어머님 돌아가실 때 옛날에 엄마한테 잘못한 거 갖고 울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게 회개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울었어도 성경적 회개란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 안에서 내 문제가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됐을 때 회개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회개가 없어요. 눈물은 많이 흘려요. 저는 금요기도 뭐 아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금요기도 철야기도 뭐 이거 인도하는 걸로 교회를 많이 옮겼었어요. 찬송 인도하고. 근데 진짜 울고 막 그런다고 해서 삶이 변하느냐? 제가 삶이 변한다고 할 때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 앞에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내가 쓰느냐? 전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가끔 이런 말해요. 요즘은 부흥회 가거나 말씀을 전하면 자기의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감정으로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존재예요. 아주 사악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적 어떤 변화나 감정적인 어떤 울컥함을 회개로 착각해서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회개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적 죄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여기거나 그런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일상적 삶에 있어서의 반복되는 잘못, 범죄 행위,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자리까지 가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신약 시대 예배잖아요. 예전에 성전의 제사가 지금의 신약의 예배인데 예배에 가장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희 교회 순서를 꼭 넣죠. 참회기도, 회개. 그 참회기도와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오는 거죠. 내 존재가 내 모든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라고까지 가는 자리가 회개 자리.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초점으로 봤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악인은 미워하시고 의인은 사랑하신다고 할 때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그를 미워하신다.
제가 그 말 할 때마다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성경적으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안 가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 사랑받을 만한 시간, 사랑받을 만한 공간 안에 자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키워요. 얘한테 정말 좋은 백화점에 가서 아니면 좋은 어디 옷집 가서 아니면 좋은 뭘 사주려고 해요. 하나, 오늘 일찍 들어와. 아빠가 진짜 너 뭐 좋은 거 사줄게. 믿고 오는 애는 입어요. 친구가 더 좋은 애는 못 입어요. 아, 나 지금 오늘 친구랑 놀다가 못 가 그 시간에. 그러면 잘 보세요. 아빠가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자식이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걸 관계론적으로 보면 그걸 이미 누리는 자는 사랑받은 자고요. 그걸 못 누리는 자리에 있는 자는 미워함을 받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받는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심판이 전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미워서 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주고 싶은데 그 주고 싶은 걸 자기가 거절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안타깝게 여기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미워서 안 줬으면 뭐 안타까워요. 아유, 쟤는 원래 싹수가 노래서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신다 할 때 이 악인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걔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주고 싶은 구원과 사랑과 평안과 이것들을 자기가 누리지 않는 공간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공간에 가거나 멀리 가거나 그래서 그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거죠. 전도 막 이렇게 하는 이유 방법 다 있겠지만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찝찝하시네요. 네. 누리는 게 별로 없으세요? 누리는 게 정말 많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상태와 고통을 가지고 신앙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진짜 내 인생에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건 결국 내가 그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하은이가 일찍 들어왔다고 그래서 내가 안 사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얘가 들어왔을 때 나는 언제나 사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갔어요. 그런데 내가 갔지만 은혜예요.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시니까 은혜인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이해가 가시나요? 제 말이 지금 이렇게 오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얘기를 나누면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신학생도 하나도 몰라요. 제가 월요일날 너무 답답해갖고 막 이걸 2시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혹은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나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태중에서. 그죠? 저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 37편이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한번 제가 읽을게요. 37편 1절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라.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화하지 마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부성기처럼 새가라 들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해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9절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12절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고 그를 보고 이를 갈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우실 것이며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16절 지난주에 제가 강조한 절이에요.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악인이 부럽죠. 제가 악인이 부럽다는 건 말이 안 돼.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울 때가 있죠. 저 싸가지 없는 그죠?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사람이 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지?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거 아니냐?
폴 리퀴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 리퀴레라는 사람. 제가 책을 들고 나오다 놓고 나왔는데 그 악의 상징 혹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연구한 분인데요. 그분이 제가 글을 써왔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분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악을 행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근데 악을 행할 가능성이 왜 있냐면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자유가 없다면 악을 지을 가능성이 없어지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악이 왜 왔죠?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함에서 왔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악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못 따먹게 하고 야 너 가 그러면 네 가고 이러면 사실 거기에 무슨 악의 가능성이 있겠어요? 주께서 말하시는 대로 취 이식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죠? 시간 되면 와서 자고 그죠?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는 악한 사람이 형통하거나 악의 어떤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왜 이 땅에 악이 있지라고 할 때 하나님께 그 악의 시작을 돌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어서 말합니다. 악의 가능성은 자유를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고 따라서 악의 가능성이란 오히려 인생에게는 영광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렵죠. 신학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쓰는 게 또 취미 생활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자유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의무만 있고 자유가 없다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이란 건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랑의 가치나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자가 30억인데 그 중에 한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그죠? 한 남자랑 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가능성이 무한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해서 선택한 게 그게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내 선택이 결국 이 사랑이라는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가능성이 악의 필연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하게 기회를 주셨는데 만약에 그 기회를 다른 것으로 해서 악을 선택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악한 것을 선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반 정도 이해하시고 반 정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 속도계가 300km까지 가요. 여러분 그러면 3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자동차가 20km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20km까지만의 자유가 있는 거죠. 달릴 자유.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네. 그러면 봐요. 자, 운전하고 가요. 그럼 20km 정도 달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은 그 정도 달리는 것으로 인해 사고 날 확률이 줄겠죠. 근데 만약에 300km 가는 차를 만약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km만큼 달릴 자유가 있는 만큼 300km만큼 무엇인가 내가 부주의하거나 잘못되는 것으로 인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폴 리퀴레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인생에게 주신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마저 거절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건 이건 정말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자유인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또한 뭘 원하시냐면 이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됐을 땐 엄청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죠. 악을 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의 창조자를 하나님으로 핑계대지 말고 악의 주체와 악의 시작이 인간의 자유의 잘못된 사용에서 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이 악인의 형통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왜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에어컨 끄면 안 되나요? 에어컨인지 히팅? 네. 저도 졸립네요. 막 하면서 지금. 자, 왜 그리스도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 내지 마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속으로 부러워하는 거 다 아는데 성경적으로 왜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그게 굉장히 좋고 내가 생각하기에 잘 된 것 같이 보이나 우리는 아는 거죠. 이 끝이 어디로 가는지. 예를 들어서 300km짜리 자유를 가지고 달리고 있는데 터널 공사 중인 데를 가요. 아직 뚫리지 않은 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300km로 달려가요. 맥시멈으로 달려가면 우리가 그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멈추게 해야 되는 거죠. 달려가서. 왜 악인의 형통함과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시샘하지 않을 수 있냐 하면 그 길은 반드시 패망하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여기 시편의 기자는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거꾸러뜨리고 부러뜨리신다.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막 5년 즐기다가 6년째 싹 걷어가고 이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방향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는 궁극적으로 그 삶의 마지막이 패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리에 못 가니까. 아니, 안 가니까. 거절했으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건 좋은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부러워하게 되는 줄 알아요? 죽더라도 절로 한번 달려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부러워요. 뽀대나게 한번 살다가 끝에 뭐가 있는지 알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부럽지만 그 마지막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말해요.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뒤에 고백들이 계속 나오죠.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결국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25절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걸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건 저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고 구워주고 산다.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워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남의 걸 착취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37편을 저는 그 36편과 5편과 연결해서 저희가 살펴봤듯이 우리한테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걸어가는 길, 잘못된 것으로 인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들의 패망함을 압니다. 믿습니다. 최모 여사 잘 나가다가 그죠? 우리가 눈에 보는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으면 사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는 거죠. 38장 넘어갈게요. 38장 38편은요. 이건 개인 애가라고도 부르는데 참회시에 들어갑니다. 참회시 가장 중요한 잘 아는 참회시가 51편이죠. 51편이 뭐죠? 아예 제목이 그렇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참회시가 51편이고 대표적인 참회시가 6편, 32편, 38편, 51편인데 오늘 38편도 참회시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기념시라고도 해요. 근데 저는 참회시, 간구시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자, 38편 한번 10절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의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아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읽은 느낌이 어떠세요? 어떤 기도인 것 같으세요? 질병에 관한 거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고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는데, 어쨌든 질병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인과관계로 본다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나의 뼈와 나의 살이 다 성한 곳이 없다라고 본인이 고백해요. 그러면 이 시인은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몸에 병이 왔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죄 때문에. 제가 늘 말했죠. 늘 100%는 아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냐고 줄 수도 있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는 알죠. 자기가 죄진 게 있으니까. 자기가 몸이 그럴 때 자기가 아, 죄 때문에 몸에 이런 게 왔구나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잘 보시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R이라고 시작해요. 뭐뭐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맨 마지막도 그렇게 끝나요. 주님,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제발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제발 버리지 마십시오. 이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38편의 주제 핵심 단어예요. 말아 주십시오.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몸에 질병이 오는 건 아닌데, 지금 저는 이 고백하는 다윗이 이 진짜 질병이 왔을까 하는데 퀘스천이 있어요. 죄를 지면 그가 썩어요. 뼈가 썩고. 왜요? 첫째, 들킬까 봐. 둘째, 그것으로 인해 나에게 화가 올까 봐. 여러분, 문고리 3인방이 얼마나 잠이 안 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직 안 걸렸어요. 그죠? 얼마 전에 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3년 내내 나왔어요. 그 말이 뭐 오늘 하루 나온 게 아니에요. 3년 내내 방송 나왔는데 계속 누군가 막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온몸에 이렇게 살이 떨리고, 경찰차만 밖에서 울리면 혹시 뭐 이러면서 잠에서 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오늘 시편 다윗이 죄 때문에 내 몸에 뼈가 다 말라버리고, 내 살에는 성한 곳이 없고, 내 몸에 상처가 골마 떨어지고, 내 눈, 내 심장이 다 지금 막 하나하나가 다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경험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저는 있는데 저는 있어요. 그래서 공감이 가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알잖아요. 내가 죄진 걸. 그러면 그랬을 때, 야, 이 마음이, 여기 죄 안 져보신 분 잘 모를 텐데 이게 와요. 공감이 확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체 모든 부위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잘 보세요. 언제 살아나냐 하면 회개할 때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봐요. 회개라는 게 내가 죄졌습니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쁜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시인이 하나하나 그렇게 내 뼈와 내 심장과 내 눈과 내 모든 몸이 성한 데가 없고 이게 다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복하나 보면 그가 회개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왜?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이미 이제 내가 하나님이 혹시 이걸로 인해 벌을 하시든, 이거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이미 나는 그 모든 것을 마음으로 받을 준비가 돼 있기에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15년, 예전에 살인이라고 하는 게 15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13년 만에 걸린 사람, 14년 만에 걸린 사람 검찰청에 잡아놓고 검사가 신문할 때 야, 1년만 더 있으면은 공소시효 지나는데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 관련된 분이 책을 쓰는데 이렇게 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깝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한대요. 그동안 14년이 지옥 같았다고. 왜? 오죽하면 공소시효 전날 자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인간이요, 하나님이 자유법으로 인간의 자연법에서 양심을 주셨기에 그 양심을 거스려 사는 자신이 괴로워요. 저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괴롭지도 않은 사람, 그건 진짜 저주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예 없는 거죠.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양심의 화인 받은 사람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걸리는 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아, 그래 해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고도 멀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불러놓고 뭐 네가 그랬는데 네가 괜찮을 줄 알았어, 그러면 그냥 그 얼굴이 편안해진대요. 여러분, 회개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보는 게 있으세요? 저는 가끔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좀 주무시지 말고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 믿으면 사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모은 뼈가 썩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났을 때 기쁨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기쁨이고, 그래서 회개할 때는 우리가 함께 눈물과 함께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가 신체 하나하나를 자기가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얘기하면서 9절에 그 고백이 나와요. 같이 한번 9절만 읽을까요? 시작.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죠? 자신이 지금 자신의 몸에 있던 모든 상처, 괴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탄식은 뒤에 여기서 끝나요. 근데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모든 것부터 자유했어요. 네. 이제 뭐 저를 한번 보시죠. 자유했어요. 네, 자유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남죠. 죄를 지었을 때 뭐가 남죠? 내 주변에 내 죄진 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뭘 하면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들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 거기에 대한 이 다윗의 아픔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한번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고 비켜섭니다. 가족들마다 나를 멀리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재난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우쭐거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으며 고통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19절까지 강력한 나의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점점 불어나기만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읽죠. 여러분, 이게 진짜 죄로 인해서 당하는 가장 고통과 아픔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그 상처를 보고 나를 피하거나 아니면 내 원수들은 그걸 보고 온종일 비난을 퍼부어요. 근데 더 미칠 노릇은 더 미칠 노릇은 난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진 걸 아니까. 귀머거리가 되고 말벙어리가 돼서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사실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최모 여사뿐 아니라 물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자유함이 없지만 내가 누군가를 향해 비난할 때 나는 한 번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그잖아요. 내가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욕먹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그럴 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오직 기다릴 사람은 주님밖에 없고 오직 내가 의지할 사람은 주님밖에 없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욕하더라도 제가 욕은 저도 안 하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욕하더라도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의 그런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도저히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처럼 욕하지 말자. 제가 그래서 질문 하나 하려고 여기 써놨네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일어났을 때 내 곁에 남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금방 나오니까 내 마음이 좀 찌리네. 잘 보세요. 내가 보세요.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진 죄 때문에. 주변의 가족들도 다 비난하는 죄예요. 그 모든 죄를 범했을 때 내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구죠? 아니 진짜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생각할 때 그래도 내 남편은 남을 쓸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확신 정도 없으세요? 살면서? 네. 그러니까 가족도 비난받아 해서 마땅할 일인데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곁에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장 집사님은 조성 집사님, 야 잘못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사실 부모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요. 자식은 이제 유산은 이제 가지고 가겠죠. 그때까지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는 왜냐면 남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심으로 그럴까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님은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힘들었을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어머님은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계셨어도 우셨을까 혼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참 내게 인생에 몇 명이 남을까? 그런데 제가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런데 내 가족 중에 나를 그렇게 이해해주고 같이 울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나를 거기서 건져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없어요. 부모님도 날 못 건져내요. 왜냐면 내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건져낼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바라볼 사람은 주님밖에 없고요.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를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은 사랑이시고, 죄는 미워하실 때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사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채찍질하셔서 그 길을 바꾸긴 하시지만 영원한 멸망의 길로 보내지 않으시는 분이다. 믿잖아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표상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기 세 가지 단어 있어요. 벌하지 마십시오, 멀리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이건 간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 한 말이니까 지키십시오 이런 거죠. 여러분
저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너 어떻게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러면 아빠 때리지 마요. 뭐 이러지 않아요? 안 때리신 분이야. 그렇구나. 예.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물어보죠. 그래? 잘했어 잘못했어? 꼭 물어봐요. 예. 되게 웃겨요. 너 알았어 잘했어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 됐어 잘못한 거 알았으면 됐어 하는 부모가 있고,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힐래? 이런 부모가 있어요. 있죠. 예? 근데 저는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이 자식을 혼을 내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근본적인 마음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너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잘못했어 그래, 잘못했어 알았으면 됐어 다시는 그러지 마라고 하는 때는 분명히 이 자식이 돌이키고 첫 번째 얼마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어 안 돼 그래도 맞아야 돼 몇 대 맞을래 이렇게 하는 건 얘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아니면 의도적으로 아니면 그 안에 지금 중심에 진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지 진정한 회개가 없다고 보여질 땐 몇 대 맞을래가 나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맞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도 해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복을 받기도 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너무나 잘 하시기에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저는 인도하시는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죄인데 이거 너무 크지 않아요? 이런 반문이 드는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기에서 우리를 벌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15절이 저희 마음에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아시고 주님만 친히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밖에는 기도할 자가 없습니다. 마지막 20, 21, 22 읽고 마치죠. 시작.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저 사람들은 내가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나를 좀 건져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왜? 믿으니까. 믿지 않는 자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나이스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시편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요. 뭐 아닌 척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자녀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뭐 저한테 주실 여력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저보다 어려운 분이 훨씬 많은데 뭐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배려하면서 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지 알아야 돼요. 제가 데이트할 때 늘 해주는 말이 있어요. 결혼 예비학교 할 때 너무 남편 부인 배려하지 마라. 결혼할 배우자를 어떻게 배려하는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뭐 오늘 10시까지 들어와 이게 하고 싶어 그렇게. 근데 오늘 누구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말을 날 쫌팽이로 보겠지. 그러니까 편안하게 갔다 와. 그래놓고 자기는 시간 재면서 악을 품고 있어요. 계속. 그런 사람이 진짜 많아요. 나이스한 척 하다가 12시에 들어오면 그때도 뭐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무슨 일 있었어?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예를 들어서 10시에 들어오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안 들어와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자기는 싹 빼고 뭐 무슨 일 있었어? 뭐 남자 많았어? 뭐 이런 거죠. 괜히 그냥 빗대서 꽈서 얘기하다가 결국 그게 이제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해요. 솔직해라. 솔직해라. 나는 10시까지 들어오면 좋겠어. 근데 그 사람도 입장이 있으니까 그럼 나도 그 사람도 말하는 거죠. 10시까지 나도 정말 너무 오고 싶어. 자기야 근데
내가 진짜 상황을 봐서 도저히 못 올 것 같아. 그때는 좀 나를 좀 이해해줘. 그렇게 대화를 하는 집이 쌓였던 것들이 한 번에 표출돼서 그냥 막 조상까지 나오면서 조상욕까지 이렇게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니네 아버지 엄마 이렇게 이런 거 있죠. 교육은 어떻게 받았니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왜 나오냐고요. 그냥 내가 그냥 10시까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 그죠. 어머니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저는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어린아이 같이 구할 건 구하는 거예요. 그게 막 배려해서 뭐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러면서 속은 막 옆집은 막 그 좋은 거 받았던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가 계속 참아가면서 하지 말고 저는 시편의 기도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얼마 필요해요? 아니면 나 뭐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른 사람의 그것이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람이 그게 종교적인 감정적인 저는 억압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구하는 건 정말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심령을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기 원해서 모르셔서가 아니라 얼마나 간구하고 있는지 보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8편을 마무리하면서 꼭 말씀드린 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다윗의 기도처럼 그냥 말해요.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진짜 벌하지 말아 주세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이거잖아. 나 죄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나 벌하지 마세요. 나 무서워요.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채찍질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늘 말씀드리죠. 사랑하는 아들을 채찍질하지 누가 옆집 종이나 양자를 채찍질하냐. 너희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구할 때는 그냥 구하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세요. 정말 원하는 걸 얘기하라. 네가 막 돌려서 나이스하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모한테는 얘기 안 해요.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친구 찾아가요. 왜냐면 아빠하고 항상 엄마하고 항상 그런 딜이 돼 있으면 뭐든지 말하게 하는 게 저는 자녀가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성숙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걸 듣고 야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면 얘기 안 해요 다시는. 그러니까 같이 이해시키고 약간 열받더라도 좀 자제하면서. 제가 요즘 그 훈련하고 있어요. 저희 딸이 고지한다니까요. 나 내년이면 중2야. 조심해 이런 거죠. 내년이면 중2야. 계속 그렇게 하고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참 하루에도 위기가 참 많아요. 자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시키면 이해해요. 근데 그 시간을 줘야 돼요. 자, 39절 시작만 하고 그죠? 너무 따뜻하니까 시간이 오래된 줄 알았더니 많이 남았네요. 그죠? 오늘 한번 오래간만에 질문 받아볼까요? 39장 있으시면? 없죠? 빨리 끝내주시면 좋겠죠? 네. 자, 39편입니다. 이것도 애가에 들어가요. 애가. 에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시를 자신이 본 가장 아름다운 시라 그랬어요. 저는 잘 그 공감은 잘 안 돼요. 근데 38절하고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도 똑같이 7절에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덧없는 인생의 애통함을 구하면서도 7절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도의 모든 초점이 어디 있냐면 기도잖아요. 그죠?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구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것이 다른 모든 기도의 전제이며 기도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자,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읽죠. 시작.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여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서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어디에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도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이거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해서 전도서하고 참 유사한 점이 있다. 여러분 전도서 읽어볼 때의 기분과 아주 비슷한 게 있어요. 헛되고 그죠? 한평생 이 짧은 거 나그네 같은 인생이란 말들이 반복되는데 보실래요? 자, 애가요. 근데 어떤 애가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왜 갑자기 이 다윗이 혹은 시편의 기자가 나는 혀로 죄짓지 않겠다, 입에 재갈 물리겠다. 근데 왜인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왜의 문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다윗, 이 시편의 기자는요, 지금 자신의 삶에서 뭔가 억울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입으로 혀로 죄짓지 말자. 나 입에 재가 밀리자. 그래서 아무 일 말도 안 했는데 너무 나갔어. 그래서 좋은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주 마음이 편안해서 말 안 한 게 아니라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우리가 치밀어서 말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더 근심이, 걱정이 깊어간다. 3절이 재밌어요.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이 안에서요, 이 화병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재밌어요. 저 이 본문 처음이에요. 지금 9편까지 오는 동안 이런 식으로 기도가 치밀어 올라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라가 치밀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둬요. 왜냐하면 다른 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라가 기도가 됐다.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우라가 변화해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에 우라가 치밀어요. 근데 보세요. 억울한 일을 자 악으로 갚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비슷한 얘기는 했지만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악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나한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을 대해서 제가 제 얘기할게요. 어차피 뭐 제 무덤 파야 되니까 제가 오래전 일이니까 저를 너무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 뭐 다 저희 가족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 일부 아는 사람 우리 이승주 목사님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때 일은 아니지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회개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 운전이에요. 제가 운전이 진짜 과욕해요. 과욕했었어요. 요즘은 아니에요. 얼마나 과욕했냐면 남이 나를 건들고 가면 못 참았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화가 치미는 나라 그래가지고 이게 막 보복 운전하는 거 막 망치 골프 막 이런 걸로 패는 거 나오던데 내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연당 앞이에요. 여러분 예수연당 앞에는요 이렇게 좌회전 신호가 3개예요. 그리고 우회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18년 전, 92년이니까 24년 전이네요.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예수연당에서 좌회전을 기다리려고 이렇게 쭉 가는데 그때 우면선 도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올라가서 좌회전하거나 근데 대부분이 좌회전이었어요. 쭉 갔는데 내 차가 서 있는데요. 버스가 제 차의 이 유리 있잖아요. 미러를 쭉 끼 긁어요. 이게 이제 끼 그러면서 가요. 그래서 제가 유리창을 내렸어요. 그리고 아저씨 빵빵하고 지금 긁고 가고 있다고. 근데 버스 앞에서 끝에까지 제 빨간 차였어요. 어머니 프라이드 빨간 차. 빨간색이 그 차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갔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못 들어줄 수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눈도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안에 이제 치밀어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과를 받기 위해서 갔어요. 따라갔어요. 그래서 쭉 가서 유리창 내리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 무시하고 바로 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따라가서 좌회전할 때 그 앞에 촥 가서 박았어요. 그리고 딱 올라탔어요. 그때 저희 큰 누님이 탔어요.
탔어요. 탔는데 가서 이제 소리 지르려고 탔는데 괜히 탔어요. 버스에 쓰러지신 분, 막 이런 분들이 제가 타니까 다 절 째려보면서 그러니까 이 들고 있던 잡고 있던 분들 다 쓰러진 거예요. 근데 운전기사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걸. 그래서 제가 내가 한 거 못 봤냐고. 내가 왜 무시하고 막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상황을 보라고. 내가 미안하니까 각자 처리하자고. 그 버스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차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더라고. 왜냐면 박았으니까. 제 차도 지금 나갔잖아요. 제가 이런 왜 되냐면 우라가 침이니까 절제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신앙의 힘인지 아직 잘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런 안 해요. 근데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뭐냐면 내가 억울한 거죠. 근데 지금 돌이켜서 가만히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별로 억울할 건 없는 일이야. 내 기분이 나쁜 거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찌 긁고 가서 내 건 페인트 조금 긁고 나가서 나간 거밖에 없어요. 미러에. 근데 그 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빨간색으로 쭉 가서 그거는 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냥 미러 같은 거 이렇게 닦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내 기분 나쁜 거지 사실 그건 억울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사실 그게 진짜 억울한 일인지를 봐야 돼요. 그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억울하고 이 사람도 억울한데 둘이 억울하다 그러거든요. 그럴 때 진짜 믿는 사람은 내가 이 일이 정말 억울한 일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오버해서 일을 생각하는 건지 내가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상황 억울합니다라고 내가 호소할 만한 일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 내 기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니면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으면 저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이 뭔가 요동이 일어나면 우라가 치밀거나 화가 나거나 아니면 여기에 단어대로 하면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막 불이 올라오면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면 그때 저는 이 다윗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때 기도했다면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요즘 여러분에 늘 말하잖아요. 화를 참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쓰세요. 이런 좋은 말들은 화를 참지 말고 뭐하라? 화를 10번 참으면 10배 터진다니까요. 제가 그랬던 경험을 해요.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막 참아야 되고 안 해야 되는데 그게 나 모르는 사람 익명성이 요구되는 데 가면요 확 터지는 거예요. 어제 심리학자가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왜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들이 우라가 치밀고 골프채로 치는가. 이제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 차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뭐 나는 목사 아니면 누구 하니까 거기서 화 못 내잖아요. 날 다 아니까. 심지어 마트에 가도 아는 사람 있잖아요. 뭐 아줌마 있고 동네에 그죠? 근데 거기 운전하다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익명성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는 분노가 자기가 참은 만큼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뭘까? 참지 말자. 시편의 방법은 기도한다. 그 순간에 기도하자. 그러면 넘기게 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여기 제가 3절이잖아요. 우라가 치밀어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큰 화를 모면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 장까지. 그런데 주님 요 6절까지만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실망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좀 학자마다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언제 끝인가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견뎌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시나요? 저는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네?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도대체 내가 몇 살까지 살아요? 뭐 이런 거죠. 내가 얼마나 더 살아야 됩니까? 주님한테 이거 한 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테파라는 단어요. 이 테파라는 단어가
4분의 1, 그죠? 한 뼘 길이. 내 일생이 주님 앞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5절에 보면 한 평생이 시로라기 그림자인데 재산을 드리면 뭐 합니까? 어차피 내가 그거 다 써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누구에게 갈지 모르는데. 그리고 나서 7절부터는 전도서의 기분이 물씬 나요. 주님뿐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7절 이하고요. 오늘 6절까지 보면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끝이 언제인지 알고 싶으세요? 그 얘기만 하고 마치죠. 언제 끝날지 알면 좋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러세요? 전 솔직히는 알고 싶어요. 근데 아는 게 행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면 알고 싶을까?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지금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잖아요. 이 인생 언제 끝나야 합니까? 언제 끝내야 됩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한탄의 기도 혹은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매 순간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할머니한테 다녀왔어요. 저희 집사람 할머니 93세잖아요. 요양원에 계신데 생신이라 다녀왔는데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너희들 힘들게 한다. 지금 93세신데 15년 전부터 그러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불효자니까 저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할머니 안 죽고 싶으시죠? 그랬어요. 안 죽고 싶으시죠? 제가 그랬죠. 그 얘기 계속 하니까 장수하신다고. 그 얘기 안 하셔야 할머니 원하시는 시간에 갈 것 같은데 그런 농담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때와 그 시간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때까지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제가 쓴 책의 제일 중요한 챕터가 저는 그거예요.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매일 고백하십시오. 난 내일 행복할 거야. 오늘 고생을 참아내자. 여러분 이것도 미련한 짓이에요. 내일이 어디 올 것 같으세요? 몰라요. 옛날엔 좋았는데 이것도 미련한 짓이에요. 옛날 좋았으면 뭐예요? 지금 내 삶이 비극적이면 그것도 어차피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이렇게 되뇌어요. 제가 저기에 쓴 글은 다 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지금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환경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더 좋은 걸 볼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39장을 늘 강조하는 게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프로스퍼, 부유하게 됐더라, 번성하게 됐더라, 잘 됐다는 뜻이에요. 감옥에서 잘 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자신이 지금의 모습이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는 하나님 안에서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 바뀌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